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내세우며 거부하려 했습니다. 그의 핸디캡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는 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이집트로 간다고 하였을 때 장인 이드로는 그를 붙잡지 않고 평안히 가라고 인사합니다. 장인 이드로가 붙잡았다면 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을 텐데 그런 상황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기에 가족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가는 길은 여러 날이 소요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숙소에 머무르며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숙소에 머물렀을 때에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시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잘라 모세의 발대 갖다 대며 피 남편이라고 고백함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시보라의 고백은 모세의 가족의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세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그의 가족을 통해 이제 이루고자 하십니다. 사명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선에 가장이 있습니다. 그 뒤에 드러나지 않지만 또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에게 힘을 줍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집을 안식처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이 있기에 안식처가 되는 것이지요. 부모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이 머물기에 안식처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됐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형 아론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광야로 보내어 모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서로를 알아본 모세와 아론은 지금까지의 삶도 나누고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사명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바로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이 5장 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5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만 오늘 읽기는 우리 15절부터 읽었지요. 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집트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거절이었습니다. 바로는 2절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대답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분명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바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대답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막힘이 없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갈망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치료해 주셔야 한다고. 우리는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바라는 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집트 바로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오히려 비난하고 야유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대했던 그림은 결코 이런 그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모습은 믿는 성도들도 기대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 방에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셔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심일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더 많은 감염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단숨에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다양한 이유들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바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그 속에 실은 답이 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단번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실은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 바로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소수민족의 하나님입니다. 그 소수민족은 지금 자신의 휘하에 있습니다. 자신의 노예입니다. 자신이 부리는 이들의 하나님을 굳이 내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그는 자신을 신으로 불리도록 통치하고 있습니다. 인간인 자신을 신인 양 행동하고 있는 그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온 천하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이들은 자신의 국가보다 더 강한 강도국이어야 하는데 그 당시 그만한 강도국 주변에 없었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소불위하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취하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누리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하는 그의 메시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도 아니고 자신이 부리는 노예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어떤 권력과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있는 소유는 형편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 소유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포함시키기도 하지요. 다시 말해 상대방이 나보다 연약하거나 힘에 미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과 같이 동급으로 하달 것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는 매우 어리석은 마음과 자세이지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연약할지라도 힘이 미치지 못할지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도 더 높은 것도 더 탁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무시해도 된다라고 여기지요. 이러한 세상 논리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자세로 살고 있으십니까? 혹 그들처럼 같은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급이 높다고 하여, 가진 것이 많다고 하여, 가방끈이 더 길다고 하여, 배경이 더 좋다고 하여 나의 것을 오히려 업신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상대방의 부모를 보면서 나의 부모를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자책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상대방의 말에 주눅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의 논리와 내가 가진 논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은 논리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들보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즉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기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경험들을 하찮은 것처럼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길다 짧다 많다 적다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경험한 작은 일이 매우 크나큰 복의 진리일 수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모세가 경험한 타지 않는 떨기나무, 어쩌면 매우 소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일로부터 그의 사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의 최초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사건은 이집트 바로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타지 않는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매우 크나큰 대형 건축물과 비교되지 않는 초라한 사건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하시는 일은 어떤 이에게는 매우 크나큰 일생일대의 최대의 사건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매우 하찮은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건,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세상 논리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중심에 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나 자신에 대해 당당할 수 있는가?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가? 또 말할 수 있는가?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는가? 또한 말할 수 있는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이상한 집단처럼 여기는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일 해중 예배를 드리면 이상한 집단처럼 여기는 풍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 해중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만약 문제라면 아무런 의식 없이 드리는 것이 문제이고 또한 반대로 의식 없이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일 해중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무방비하게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 소독 방역이나 예방으로 해야 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무개념의 예배라면 그것은 오히려 드리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회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따가워서 주일 해중 예배를 꺼린다면 신앙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영상 예배와 해중 예배를 모두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돕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실황 중계를 하고, 실황 중계를 통해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녹화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와 예배 영상을 미리 제작하여 그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 모양으로 준비합니다. 먼저는 주중에 소독 방역을 합니다. 본관 지하부터 1층, 2층, 3층까지, 그리고 비전센터까지, 심지어 교회 차량까지 소독합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들어오는 이들을 위해 손소독제를 준비하여 소독을 돕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성도들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여 나와 상대방을 위해 예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내위원들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주보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해중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훨씬 더 간단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목숨보다 귀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이들까지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잘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 드림이 되었든지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되었든지 간에 세상에 당당해야 합니다. 그 당당함을 갖지 못하는 순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서 유연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굳어지면 우리가 먼저 지는 것이지요. 세상에 유연하되 우리 자신에게는 강한 의지와 뜻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로처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왜 그러한 일을 해야 하냐고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폭넓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이후에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지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급기야 그의 장자를 죽였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적과 기사를 보고 또 느끼고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논리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내하시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알았지만 안다고 하면서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직시하는 이들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더욱 거칠게 이스라엘 자손을 대합니다. 전에는 벽돌을 구울 때에 들어가는 첨가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짚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짚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벽돌을 전과 같이 똑같이 생산하라고 명령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21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는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한 짓을 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소. 당신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우리를 역겹게 만들었소. 당신들이 바로의 손에 우리를 죽일 무기를 쥐어준 것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집트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사칭하여 행동을 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한 짓을 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냈건만 그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자신에게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냈는지, 왜 바로를 강박해 하는지 현상을 쫓아보면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놓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으십니까? 현상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근원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현상보다 근원에, 결과보다 가정의 애정을 쏟을 때에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을 향해 야유하는 그 소리가 괴롭습니다. 그 야유의 소리는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괴로운 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찌하여 모세는 이처럼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하지요.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호소와 절규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절규로, 때로는 가슴을 쓸어내며 기도와 간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한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더한 고통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복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제 예수전도단 설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란 책에서 믿음에 관한 한 농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뭇가지 끝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나뭇가지 끝으로 갔을 때 윙하는 소리가 들려 되돌아보니 사탄이 전기톱으로 당신이 서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가지 끝에 서서 톱질하던 사탄이 나무와 함께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나뭇가지 위에 선 채로 공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무나 나뭇가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실 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벼랑 끝에 서라고, 나뭇가지 끝으로 나아가라고. 이성적으로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무 끝으로 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없을 때가 참 너무나도 많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